때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소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주일날. 자, 제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244장이고요.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칭의 됐다라는 말씀이죠. 요새 이제 우리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의의 호심경 중에서 의로운 것, 과연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의로운 그런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정말 이 구원론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하지 않으면 죄인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느니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과는 전혀 구원에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모든 것을 인간의 초점을 놓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인간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인간에게 먼저 인간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도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칭의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죄를 징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포세 빽까레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포색 빽까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이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짓자마자 어떻게 봅니까? 이 사탄이, 뱀의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야, 정말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그랬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이 포세 빽까레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그렇게 창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태어났을 때 정말 죄를 먼저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왜? 아직도 원죄나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정말 언젠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논 포세 논 빼까레, 논 포세 논 빼까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포세 논 빼까레라는 그런 의미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간절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은혜를 통해서 그 죄를 지어도 되는 상황에서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그 밀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칭의의 성경적인 근거, 이 성경적으로 그럼 칭의를 뭐라고 얘기했길래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말 어떻게 될 수 없는, 정말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좀 약하게 네게티브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의, justification, 칭의로운 자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칭한 이들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칭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니면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렇지만, 여러분 쭉 이제 그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어떤 이제 죄를 딱 졌을 때 정치인들은 8일 이상의 형을 받고 어떤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을 받고 이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정말 어떤 요건을 되어도 정치에 더 이상 이제 출마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또 이제 항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들어가요. 대법원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집행유예 추정금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갈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너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죄를 받자마자 그 정치인은 이제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1시간 전만 해도, 그 재판을 받기 전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정말 징역형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고 이제는 무죄로 판결되었을 때에 그의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의 그러한 무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세간에 따가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맛이 났겠습니까? 살맛이 났겠어요? 얼마나 정말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정치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이, 여러분들은 뭐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이 점점 썩어져가고, 점점 어려워져가고, 점점 아파가고,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성령의 터치하심을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집행유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그 무기징역으로 해서 완전히 그곳에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거냐고요. 얼마나 괴로운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여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놀랍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예요. 우리가 항상 커뮤니언 성찬을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성찬도 의미가 없고 예배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런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에게 3가지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고민, 둘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 셋째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은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먼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야 더 힘드셨습니다. 더 어려우셨습니다. 저희 세대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니까 한국에 살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때는 안 그러셨지만 저희 때는 도시락을 싸가도 30% 보리가 섞여 있지 않고 쌀밥만 싸가면 혼났습니다. 왜 혼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밥 먹는 것도 막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매달 한 번씩 저희 동해에서 이 밀가루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가 있어야지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되었었던 시대. 정말 참 어렵고 먹기 힘들었던 세대. 그러나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한국도 가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맛있는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딱 걸어가면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러한 종류의 식당도 있고요. 그러한 아주 먹고 살만한 것이 이제는 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고민, 먹고 살만한 고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이룰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과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둘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해요. 이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보여지고 인간의 위치가 보여지고 자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큰 교회, 막 그런 교회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또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더 위에 설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에 다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민에 또한 실망에 또 불행을 경험한다고 해요. 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쯤에 사실 모든 인간은요, 잘 살건 못 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이 영적인 문제에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쯤에 먼저 당시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죽기 전에 또한 한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분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삼성 그러면은, 자, 지금도 삼성 그러면 전 세계 대기업이잖아요. 삼성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에? 삼성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게 굴지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창업주거든요. 그 창업주가 봤을 때 자기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봤고 답변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그 답을 믿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칭의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가장 값어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즐겁게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건 다 뒤에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의미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가셔야지요. 은혜를 받고 가야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고 은혜가 안 되는 거고 막 외로운 거고 힘든 거고.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편말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그럴 때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뭔지 하여튼 이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화평된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아닙니다. 가장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리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처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책찍을 만들어서 다 뒤엎고 다 엎어뜨리고 정말 본질이 없는 그 교회, 그 본질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내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칭의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은요, 칭의를 받았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까? 의롭다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칭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무조건 죄를 짓고 맙니다. 무조건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저지르고 맙니다. 옳지 않은 것도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안 맞지. 변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도요, 계속 자라서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이 성화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화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가 똑같다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10년이나 지금 신앙이 똑같다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22년 전에 지금하고 똑같으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더 못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이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우리들의 행위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악한 일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전에 행했던 그 악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안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변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악함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그 장로님하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여인 중에 여인들이 70%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지 않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아프다든가 아니면 좋지 않다, 하여튼 기분이 안 좋다든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오셨으니 내가 지금 이 날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우울하고 맨날 고통받고 그리고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더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데 짜증이 나고, 옛날보다 더 짜증이 나고, 사람들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꾸 더 죄악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 이 아픔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이 아픔도 즐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참 저기 삐그덕거리고 막 일어나서 허리도 꾸두둑거리실 텐데, 그랬을 때 아이고 또 오늘도 또 일어나서 또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얼마나 더 아플까, 또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주여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종교다 루터는 이 칭의에 대한 의로운 삶을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 밖에서 오는 의, 그리스도의 낯선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찌부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몸뚱아리는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의로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잔 칼뱅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모습, 의로운 삶, 이것이 칭의에 정말 필요한, 우리가 왜 칭의를 해야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지만, 또 두 번째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행위로도 나타나요. 아무리 믿고 아무리 뭘 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행위 속에서 온전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분한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대요. 그 권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그치셨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러지? 그분이 간증하면서 얼굴도 막 놀라죠. 왜 이러지? 왜 신유의 역사가 끝쳤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잤더니 내 통장을 보아라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통장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병 고친 것을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 킵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의로운 모습이라고 하여도 그 권사의 자기의 삶의 모습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또 바치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곳에 잘못된 죄악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모습들이 축적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자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네거티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런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옳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삶이 옳지 못한 삶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눈을 감고, 정말 우리가 칭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그런 칼뱅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의로움이, 정말 밖에서 오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런 의로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로 받으셨던, 칭의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함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한 관계가 아니고, 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지으며 예전과 더 악한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힘든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귀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축복 안에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멋진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나의 의로운 삶, 나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에 위배된 잘못된 죄악은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역사하심과 은총 속에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